우리 찬양대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시간을 여러모로 많이 시간 내셔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 하신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화물로 가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찬양을 드리는 이 모습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그런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보니까 날씨가 참 농사에 흡족하게 충만히 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살기를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을 다 주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을 특별히 또한 사랑하셔서 또한 성령 충만함이 이르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국가에서도 보면 하는 일은 보게 되면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고, 그죠? 또한 국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 부서가 각각 그 일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도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영어와 또 각각 하시는 그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각 독립되었고 세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 본질이시요 동일 본체를 가지신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기에 바로 이 능력이나 등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성의 본질이며 영광과 권능이며 그 어떤 것도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창조와 통치하시는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서 역시 분리함 없이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사역하시지만 그러나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예를 들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계획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창조와 운행과 구원 사역 등등 모든 그런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다른 이의 하나님께서는 쉬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예를 들면 더욱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러 이 작정한 그 시점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참고하게 되면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전제한 후에 16절에서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고 하는 말, 이것은 어떤 동그란 모양을 유지한 채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그 태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태아는 바로 그때가 언제냐? 임신 8주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런 어떤 형태나 모습을 정말 식별하기 그 어려운 그런 상태, 바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형태나 그 모습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하므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생명이 시작되어서 자라갈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한 날은 즉 한 사람, 즉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의 모든 형질, 형태가 아직도 발달되기 이전, 아직 태아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또한 성자 하나님은 죄인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도록 감동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이끌어 이끌어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한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도 많았기에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일이 바로 한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알도록 이끄신 그 일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쓰신 그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의 그러한 저자를 알고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귀어보는 것이 가장 아마도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 사람과 사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책을 읽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책인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달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런 우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았는데 저마다 나름대로 다른 부분을 그런 만져놓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코끼리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는 벽처럼 평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관처럼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이 맞다라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우겨대는 그 이야기, 바로 그것이 코끼리 우화입니다. 자, 이 우화는 뭘 말합니까? 조금 알면서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말할 때 쓰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우화는 인간에게는 정말 오류 없는 그런 유일한 입장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우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귄다고 했을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것은 신앙에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을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데 가장 정확한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성경을 필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스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목사님은 더 잘 아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평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우리 둘째 형이 저보다 성경 더 잘 많이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스님은 왜 불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책을 읽고 아는 사람하고 당시에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 임진왜란 전투에 함께 치르며 함께 살았던 그 사람하고 과연 누가 이순신 장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 당시대에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투하며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책을 통하여 아는 것은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진짜 아는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잘 아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면 있는 정도의 그런 알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나서 사귀고 많은 것을 함께 경험한 그 관계, 즉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알아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성경을 읽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성과 감성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가장 단순한 그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은 국문학 박사나 철학 박사 할지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고린도서 2장 17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초등학교 설사 못 나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더듬더듬 간신히 읽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진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은 고린도서 2장 7절 8절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감추어진 비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처럼 성경의 진리와 그 성경의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르게 바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또한 결정할 때도 먼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도움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 인간을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 문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가장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더 죄를 짓는 일이고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도 영생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그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그 생각을 교란시키고 또 예수님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이 아직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말씀하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배후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갖은 교란과 미혹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대로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 이유가 뭐냐? 바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도록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또한 찾지 못합니다. 또한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바로 그때 비로소 바로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그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역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손으로 꼽지 못할 만큼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원을 위기에 빠진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은혜라고 표현된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사복음에서 시작해서부터 은혜의 표현들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를 보게 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그 역사심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보내심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선물입니다. 은사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된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자신이 받은 그 복음, 즉 구원의 그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 말밖에 바울은 할 말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순간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진정 여러분의 삶의 그 자체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연 고백할 수 있나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아멘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아멘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나의 나 된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모든 걸 다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렇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